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 이 19절의 말씀은 앞부분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그가 받았음에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18절 말씀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 하갈, 사라의 아내,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로만 만족해서 그가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서 그가 생각하는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 이스마엘이 너의 참된 아들로서 네가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점,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15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 지난주 보았던 1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아브라함은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4절 말씀에서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자식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이제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체념하고 한탄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방금 읽었던 그 9절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그 상속자 될 것임을 이제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상속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라고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장에 반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주장하는 것과 이제 반대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셨다라는 것을 15장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다시 15장 4절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2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이제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이삭의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다시 이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다라고 나는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하죠. 자, 그러한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주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말하는 이스마엘이 너의 참된 아들 상속자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5장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주장한 것과 동일한 그러한 성격의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죠. 자,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5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주장한 것과 동일한 그러한 성격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 16절 말씀에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응이 여전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관점이 어떠한 것입니까? 다시 반복해서 보지만 1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는 내 자식으로 삼고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자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상속자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을,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말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용치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준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17절 말씀에서 이제 나이가 100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려 25년이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불신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임을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18장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계속해서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18장 14절에는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나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성취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이겨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육신적 그런 한계에만 초점을 두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나간 그 인생 25년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은 봐도 그들의 중요한 어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직 현재 자신들의 육신적인 한계에만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17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인간적인 관점에만 그들이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17절 말씀에서 17절 다시 보지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한계의 모습만 보고 갇혀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과 그리고 90세 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내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인 한계에만 갇혀서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엄청난 큰 놀라운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주어진다면 우리들도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의, 내 육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그 한계에만 갇혀 있기 때문일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을 이겨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한 백성에게 행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선택받은 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약속, 곧 언약을 체결하여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19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것. 아니라 그 이스마엘이 너의 참된 자식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 이삭을 낳으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여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1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문만을 제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다고 하여 방치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여 그리고 자신이 자식 갖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포기하며 부정하는 아브라함에게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로 만족해서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정하면서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서 불신하는, 의문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겨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까? 포기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불신하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설득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또 그러한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그런 선택받은 자가 의문이 있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어떤 생각, 관점, 그런 불신앙적인 것, 자, 그런 것을 설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오늘 본문 17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자, 아브라함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말을 이제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약속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며, 그리고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18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임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믿도록, 그리고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상과 같은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오늘의 이 말씀이, 자,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불신앙적이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설득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결론적인 말씀을 증명해드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명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배신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곧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은 우리 무지몽매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이제 마침내는 믿도록 기회를 주시며, 그리고 설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우리 인생들을 이제 마침내는 믿도록, 그리고 기회를 주시며 설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